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6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인데요. 제가 앞부분, 뒷부분 봉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두 절을 봉독합니다.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종말을 현실로 놓고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종말이지만 그 종말을 현실로 끌어당겨서 바로 그 종말론적 신앙의 영성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세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임박한 환난이라는 말입니다. 7장 26절. 그리고 때가 단축되어짐 7장 29절. 그리고 이 세상 유행은 다 지나감 7장 31절. 임박한 환난, 그리고 때가 단축된 이 세상 유행은 다 지나감. 이 세 구절은 바울 사도가 오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동기절로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현실을 살았던 그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오죽하면 혼귀에 이른 처녀딸들에게 결혼하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며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자들에게는 남편이 또 아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고요. 또 이 세상의 신호애락이나 심지어 생업조차도 없는 것처럼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잘못 오해하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 외면주의, 도피주의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임박한 재림, 곧 임박한 환난을 그가 염두에 두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되기를 바라서 그러한 염려에서 이러한 권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말해놓고서도 또 자신은 그렇지만 절대 현실 외면하거나 현실 도피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혼기가 찼거나 지난 처녀들이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나, 그러나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그런 그 주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장 28절에 써 있네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이렇게 아껴서 이런 근심과 염려로 나눠지지 않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요,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사는 아내들에게도 과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인데요. 다시 재혼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고,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다고.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게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다시 오실 주님께만 향하도록 그의 그 말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사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후반절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앞에 처음에 25절에서는요, 내가 내 의견을 말하노니라고 했는데 마지막 끝에 구절에서는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비록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처녀 총각들의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계시를 받은 것이 없지만 또 가부들의 재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말을 받은 것이 계시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주의 영,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자기 의견을 말함으로써 이 말씀들이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요, 종말론적 신앙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잘 드러난 오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참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세상에 속해서 세속주의적 관점에서만 머물고 있는 나 자신과 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시청하고 또 읽게 되는 모든 독자들에게 너의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그러한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도전하는 것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인식했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거나 임박한 것을 느끼거나 또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거나를 떠나서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그냥 그런 대로 적당히 현실을 묻혀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 임박한 환난의 그날을 미리 앞당겨서 보는 바로 그러한 자세로서 그러한 그 재림의 시점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아침에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결국은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재혼의 문제 이런 얘기를 길게 늘어났느냐. 사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통틀어 말해볼 때에 그만큼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그리고 그날이 있기 전에 임하게 될 이 땅의 환난, 임박한 환난 이런 것들을 깊이 느끼는 사도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그 신앙과 삶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고정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점에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느슨하고 나태한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는 참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하나 제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바울이요. 장가간 자는 또 시집간 자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로 인해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독신주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도 초월해서 사실은 나는 나 자신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관점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또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어서 또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향한 시선이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둘이 됨으로 혼자 할 때보다 배나 더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신앙과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또한 마음 깊은 교훈으로 봐드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 봐드리겠습니까? 바울처럼 종말론적인 영성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직시하며 종말을 현실로 끌어당겨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가를 떠나서 지금 내가 세상에서 접하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마침내 안개처럼 다 외형들이 사라질 것을 잘 아는 성도로서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재림의 그날에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그 시점을 현실로 끌어당겨 놓고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현실을 살아가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